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교회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사건 잘 아시죠?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견하여 가지고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하고 있던 그 매튜 히긴스 선교사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 가지고 출국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 케냐의 그 시골인 그 나이로비에서 이제 오다가 마우마라는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차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차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차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거든요.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하룻밤을 잘 보냈어요. 그 이튿날 이제 나이로비 이제 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선교사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할 때 한 16사람들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16사람이요?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요? 누가 와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요. 당신이 16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위되었다고 또 에워싸웠다는 그런 말을 하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매튜 히긴스 선교사님께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만 하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안식년이 되니까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는 가운데 텍사스의 어떤 교회를 가게 되었죠. 선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선교사님, 몇 달 전에 당신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튜 히긴스 선교사님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나이로비로 안식년을 시작하러 오던 때였는데 그때 마우마우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밤을 그곳에서 아주 세웠잖아요. 왜 그러시죠? 그날 밤 저희 교회에서요, 예배가 끝날 무렵에 강구가 나왔어요. 오늘 제가 매튜 히긴스 선교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교실로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때 남았던 그 16명의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의 부담을 안고 이제 기도를 했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매튜 히긴스 선교사는 하나님이 그날 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16천사로 보내 극적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부담이에요. 기도의 부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아주 매우 극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사면 초가에 머무를 때가 많고 사방에 막힌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백척간두에 서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위험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자리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사건은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어떻게 극적인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역전 인생을 만들어 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베드로 목사하고 초대교회가 아주 매우 위태로운 처지와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오늘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장 1절. 자, 초대교회와 베드로 목사가 매우 지금 위태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2장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새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생포를 합니다. 오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죠. 잡음에 어디다 가두었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동료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지금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때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죽지 않을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이 베드로 목사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일 목적으로 잡혀온 상태에서 말이에요. 야고보를 처단한 후에 베드로를 제거하면요, 교회는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이끌어왔던 이제 두 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였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제거하면 교회는 완전히 붕괴되고 그들은 완전히 이제 조조 군사들처럼 이제 흩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명절을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다. 군사 내식인 4팩에 맡겨서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구출되어 살아나는 과정에서는 뭐가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교회의 기도가 있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하고 다시 사용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12장 5절의 말씀 아닙니까?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베드로 목사가 감옥에서 나오고 또 그가 구출되었을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구출받고 살았던 일,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던 이유 중에 강조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여, 기도하라. 자,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단순한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개인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한 의미와 응답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저희의 뜻과 그의 간구를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내 중보기도팀에서 단 몇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교사 몇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선교회 몇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또 우리 권사님들 몇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새벽의 용사 몇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그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적인 사명과 부흥,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뜻,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 중보기도팀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 수 있다, 그렇게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교회적 소명을 나는 갖고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들이 기도를 했더니 7절을 보세요. 7절 하반절,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손에서 벗어지다.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갇혀 있던 것이 벗어지더라.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둘째 줄에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여러분, 기도하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묘미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또 무슨 말씀이 납니까? 벗어나게 하실 줄 아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기도하면 벗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즉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는 역전 인생의 승부가 여기서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고 교회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모였었을 때 성경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 오늘 5절에 교회가 기도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 이처럼 교회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셨어요. 프리칭. 아픈 사람을 보면 걸음을 멈추고 손을 거기다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셨어요. 힐링. 또 창기와 세리와 같은 소외당하는 자와 친구가 이렇게 되어주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계실 때는 몸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해주셨거든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하신 일, 자신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아프고 약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료하던 사역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도 그 사역이 계속 되도록 이 땅에 자신의 몸, 보이지 않는 몸을 남겨두었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교회당할 수 있는 것, 그냥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끌어안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어둠과 사망의 종도를 하고 있는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일을 우리가 하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목자 없이 방황하고 연약함에 눌려가지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도우냐고요. 그 연약한 사람들,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상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방법대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적 기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소그룹에서 여러 가지 교사들도 소그룹을 가질 수 있고 남녀 성교도 소그룹을 갖습니다. 또 평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기관에서도 소그룹을 갖습니다. 소그룹에서 여러분 기도 없이 나눔으로만 모임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들 소그룹은 넋두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방, 무슨 상담방 비슷하게, 상담방 그건 좋은 거지만 대화방, 복덕방 같은 거, 그렇죠? 노래방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문제와 아픔과 좌절을 나누고 그 문제들을 안고 주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열리지 못할 마음이 없고 기도로 열리지 않을 기관도 지역도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가정과 기관들 또는 나라와 또 열방들이 아직 열리지 않는 상황들은 그 지역과 나라와 가정과 그 도시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우리 소그룹의 마음들이 열려지지 않는 것, 리더의 기도의 양이, 성지체들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도시와 나라에 복음이 꽂혀지지 않고 복음이 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성도와 교회들이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이제 선교해야 될 그 열방, 그 땅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복음이 들어가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랄까요? 왜 성장하고 왜 성숙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도 그 땅을 향한, 그 열방을 향한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제가 즐겨 쓰는 영화인데,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한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였었어요. 런던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0명만 모여요. 70명. 지금은 70명도 안 모일지 몰라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제 파티션을 쳐놓고 거기서 늙은이들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60명, 70명 그 많이 모이던 교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교회 탐방을 오잖아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런 스펄전 목사님은 그 큰 규모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고 강대상 밑에 자그마한 룸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발전소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황금길이를 누리고 영국의 교회를 또 영국의 사회를 변혁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펄전 목사님이 죽은 뒤에 교회가 비틀거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몰락하고 쇠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운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운동. 그래서 지금은 노인들만 한 50여 명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시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질 때 그 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질 때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게 아니라 쇠퇴와 몰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끊쳐지면 쇠퇴하고 몰락합니다. 많은 문제와 시험들이 끊임없이 바닷물결처럼 나에게 밀려와서 나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부부 문제, 이런 것들. 모든 공동체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거기가 안연한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거기가 평안한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든든한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제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지탱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없어주는 행위가 이 중보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뭐냐면,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중보 사역을 우리 중보자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질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주님의 능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대신 져야 될 짐을 내가 져주는 것이고 그 짐을 없애주는 것이 중보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므로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중보 기도자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지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의 짐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인터세션 프레이어, 그런 말을 해요. 인터라는 것은 뭐뭐 사이에, 또 세션이라는 것은 고예요. 고. 그러니까 뭐뭐 사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이 짐을 지고 또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영혼과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들어가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그래서 인터세션 프레이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셨거든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늘보다 상대되는 기도가 역사를 옮기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는 엘리트는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진정한 리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트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는 거예요. 엘리트 자기 중심적 신앙이잖아요. 리더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죽어주고 남을 변화시키고 남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콜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리더로 불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엘리트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뭐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엘리트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리더가 돼야 돼요. 아멘.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리더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리더의 거룩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지 않는 리더는 영향력이 이미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왜냐? 자기 힘과 자기의 도덕적 결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눠준 사역이거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같이 하자고, 더불어 하자고. 얼마나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당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분담하고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나 나눠주겠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었다고요. 우리를 초청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의 사역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너무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막 설레고 막 기쁘고, 그래서 그냥 먹던 밥도 그냥 내천벌고 밥상 밀어 제끼고 막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철야기도 나오고 막 모임기도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할렐루야. 아멘. 중보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선적 인간이 되고 우선적 곧 공동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아주 골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늘 그냥 끌려가지고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 돼지처럼 소처럼 강근히 와가지고 반은 입신에 있고 반은 눈 뜨고 있고, 헌금할 때만 눈 뜨고 있고 막 이제 그러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또 골프를 치러 간다면 새벽 4시 일어난대요. 4시 일어나서 골프채를 닦고 막 모자 썼다 봤다 막 무스 블루 바르고 막 그냥 캐디한테 잘 보이려고 또 좋은 음악 막 입고 막 신발도 뭐지 다 틀리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가는 말에 골프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위에 이제 그 장갑과 골프채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오늘 한 방 때릴 때 홀인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 골프 한번 치는데 그렇게 설렘을 가지고 나갔더니, 골프 좋아하면 골 때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골 아프다. 그거 줄임말이 골프거든요. 절대로 골프는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푸른 초장 교회 가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잔잔한 물가 가기를 너무 좋아한대. 그 잔잔한 물가 교회를.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만 재밌구나. 할렐루야. 하여튼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 잘 내가 이게 함축돼서 할 날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이 설렘이 있지 않겠어요? 나 그래, 이게 애니폼 이게 사우나에서 늘 이발을 해요. 그래서 사우나 자주 가는데, 그분은 지금 40년째인가, 나이가 꽤 되셨어요. 한 70, 80 되신 분인데, 40년째인가, 지금 매주 화요일이면 등산을 가요. 그래서 외국은 안 간대요. 또 아주 이제 애국자래요.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주도부터 쭉 달리는데 40년 타는데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설렌대요. 아직도 한 번도 설레지 않은 날이 없대요. 단체적으로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안 가면 혼자 등산백을 메고 이제 나홀로 등산을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설렘을 얘기해. 머리가 하얀 분이 여기 밥 먹으러 여기 시장통에 자주 옵니다. 보면 그 사람인 줄 알면 돼. 그 사람이 나의 주치 머리 깎는 깍싼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자주 식사로 와셔요. 머리가 하얀 분이 아주 건강하십니다. 한 70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설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야, 40년 동안 등산을 가는데 바닷가는 몇 번 가다가 바닷가는 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덥고 짜증나다. 그러면서 산을 다니시는데 그 설렘, 그래도 오래간만에 골프 치러 가는 그 남편의 그 설렘,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러 간다. 하나님이 응답. 하나님 나를 만지셔. 놀라운 죽었다가 살아나는 베드로처럼 뭔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저절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벗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가보자. 이런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렘을 막고 있는 것은 게으름과 분주함, 조급함으로, 걱정과 염려로 뒤집어 씌우는 사단과 지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안 되면 될대로 기도하고, 아프면 아파서 기도하고, 이제 막아지면 막혀서 기도를 하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기도하고, 없어지면 없어져 기도하고, 빼앗기면 빼앗겨서 기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넘어져서 기도하고, 엎어지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엎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워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엎어지는 것에 엎어져만 있어요?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흥분했지만은 기도는 교회의 기초와 같아서 기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흔들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흔들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흔들리면 죽는 거거든요. 흔들리면 쏟아지는 거거든요. 흔들리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흔들리면 약해지는 거거든요. 흔들려서 좋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사와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도시, 그 나라, 그 기관, 그 부서, 그 선교단체는 흔들리지 않죠.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 붙들을 수 있게? 돈으로 보내면 붙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단기 선교 한 일주일 가면 그게 붙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쌀과 책을 갖다 보내주면 붙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붙들어지는 거라고. 가정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내 마음의 흔들림도 기도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만덕 목사 목소리 높여봐야 내일 또 여전할 거야. 사단이 오늘 새벽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찾아와. 사단이 옆에서 속삭이잖아. 너 기도해. 너 내일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특성이 나는 사람이나 근본이 나오지. 그 말을 확 듣는 거 얼마나 가슴이 그냥 와장창 중장창 왕장 중장창 무너지는지. 사단은 참 아주 오명막측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놈이, 나쁜 놈이. 그래도 전할 건 전해야 돼요. 나는 전하는 사명, 여러분 들어야 될 사명, 행해야 될 사명은 여러분이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너무 은혜스러운 기절이야. 내가 이제 너희를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정말 기뻐하는 것,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려는 그런 사람 하나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 한 사람 보고 싶어요. 부둥켜 안고 싶어요. 같이 울고 싶어. 같이 울고 싶어. 바울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고난을 채우는 성도를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역의 본질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 상담해 주거나 격려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거짓과 불의를 위해서 데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이제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좋은 방법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괴롭을 내 몸에 몸소 채워가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와서 우리가 영유아부를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우리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의 영적 거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음 세대에 정말 이 교회를 지키고 이 도시와 나라와 이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주인공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마지막 희망의 출구인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여러분이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렸는데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기도의 공동체.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교회 이름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교회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사를 구출하는 경험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쓰셨는데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쓰셨거든요. 간절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자의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소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생명을 내건 듯한 기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승부를 걸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목사가 처한 교회 상황은 교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긴박한 정황입니까? 야고보를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마저 잊어버린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정말 큰 위기와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감옥문을 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요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천사들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구출하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옆에서 옆구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이제 광채가 조용하게 이제 비쳐나갔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손에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4명 16명이 지켜서 있는 그 군사들 틈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초대교회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려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이걸 듣더니 저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기도하는 방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성도님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응답되는 것 좀 몰라. 이 가시나가 미쳤다. 너 기도 해방하지 말아라 이년아. 그래서 이 미쳤어. 그럼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 천사다, 천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쿵닥쿵닥 또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릴 때 문이 확 열려지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와서 이렇게 된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간 것도 모르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기도했는지, 눈으로 응답을 목격할 때까지, 베드로를 볼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건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베드로를 만질 때까지, 베드로를 볼 때까지, 베드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구하여 얻을 때까지. 아멘. 찾아서 찾을 때까지. 아멘.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아멘. 한번 볼까요?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자,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요. 12장 16절. 너무 은혜스러운 기절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16절 우리 다 같이 12장 16절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대세요. 장만덕이가 또는 김종필이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할 때는 존댓말 안 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장만덕이가 문두리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문을 열어 장만덕이를 보고 놀라는지라. 또 뒤에는 또 왜 베드로로 읽어? 거기도 자기 이름 대야지. 성경 오래간만에 읽으니까 헷갈리는구나. 자, 16절 자기 이름을 대야 적용이 돼요. 다 같이 시작. 유동철이가 문을 두드려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유동철을 보고 깜짝 놀라노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두드렸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적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여 얻을 때까지, 찾아서 찾을 때까지,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릴 때까지,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놀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두드리면, 하늘문을 두드리면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는 역사가 나의 삶의 정황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조명한 설교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끊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 아니라 천사를 움직이는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의 운동이었다. 천사의 활동이 베드로를 구출한 게 아니라 기도의 활동이 그들을 건져냈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설이죠. 이소부화죠. 동화죠.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쓸 때 응답 받을 때까지죠. 아멘. 그리고 선배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기도의 부담이 떠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마음의 부담이 떠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면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서가 계속 생각나면 기도의 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나라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보여지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 거짓된 부분이 보인다.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 여러 가지 잔악하고 포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엄청난 악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악한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찾아들으면 이 사회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아주 요약을 하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한 연약한 가부는 얼마나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의한 재판관의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너무너무 그냥 지겨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아침에도 문을 두드리고 재판관이 문제 해결해서 점심 때도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서 오라면 샤워하고 잠깐 좀 쉬려고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쉐어링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또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귀찮고 지겹고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이 가부가 두려운 거야. 그 돈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가부의 집에 엄청난 권력과 부와 재산과 명예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두려운 거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재판관이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로 속히 구원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거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믿음,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메어달리는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머물러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내가 응답이 올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런 이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응답, 놀라운 응답, 감격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역전 인생을 만들고 공동체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세요. 혹시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변장하고 다른 것으로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도시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얘기를 하고 오늘도 마치자. 그 헤르만이 쓴 그 창조적 기도라는 책에 그 무도의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주인공은 이제 결혼식을 며칠 앞둔 미모의 처녀였는데, 그리고 그 여인은 프랑스 리옹의 거부인 비단상인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한 청년과 짝이 되어서 이렇게 춤을 추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이 바로 죽어 무너지는 세계의 그 환상을 보게 돼요. 눈이 덮인 산이 폭풍에 무너지면서 자기주의가 죽음의 구렁 속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도로 지탱돼야 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이 미모의 처녀, 이제 프랑스 리옹의 거부인 비단상인의 딸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결핍으로 피조물 들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가지고 허무한 가운데 구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으나 어느 한 사람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춤만 계속 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듯이 자기의 짝의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수녀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세계를 위해서 평생 중부 기도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예면하고 죽음의 춤만 추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과 교회는 기도하는 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